우리가 읽었던 호세아서 1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타락해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서 또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녀들을 낳고 또 음란한 여인 고멜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구절에 16절을 제외한 모든 16절, 17절을 제외한 모든 구절에 음행, 음란,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 나타난 것처럼 그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이방신,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의 그런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서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해 가고 있는 그 실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은 다른 신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그들의 제사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고, 그 제사 방식 안에서도 음란한 행위로 예배의 그런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처참한 모습을 보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만큼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가, 얼만큼 죄 가운데 있는가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화난 모습으로, 분노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너희 딸들이 음양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치 포기하신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도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그냥 버려두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저주받은 삶인가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누누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나 차서 또 이방 신들을 섬기며 이런 음란하고 음행하는 행위들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워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냥 내버려 두라, 그냥 버려두라,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하나님의 속마음은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호세아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굉장히 감정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음행과 이 이방 숭배의 이 죄악들에 빠진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파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이 철들지 못한 자녀들을 향해서 그냥 야단치다가도 이제는 너 내 자식 아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고 계신 거죠. 그 말 안에는 완전히 포기하겠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이 섭섭하고 안타까워하고 또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이 죄악이 남유다에 퍼질까봐 하나님의 염려의 마음들이 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고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라.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 말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했고 남유다만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기보다는 이 죄악이 더 이상 퍼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을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거기에 12돌도 세우고 할례도 행하고 첫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유월절을 행한 곳, 정말 놀라운 성지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는 이방 숭배의 온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벳 아웬, 그게 어디입니까? 베델을 두고 지칭하는 그 도시입니다. 베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벳 아웬, 밑에 해설 보니까 죄악의 집이 되었을 정도로 이제는 베델이 더 이상 야곱이 돌베개를 하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 환상을 봤던 것도 아니고, 다시 야곱과 그 가문이 하나님께 다시 헌신하면서 엘베델,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었던 곳이 아니고, 이제는 뭡니까? 여로보암 2세 말고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이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을,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두려워서, 남쪽 유다에 있으니까요, 단과 베델에 따로 제단을 만들고 금송아지 우상을 이렇게 세워 놓음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타락의 길로 계속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기가 하나님의 집 베델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제 거기는 금송아지 우상이 있는 죄악의 집이 되어버렸고, 또 그 가운데 또 이방 가나안 땅의 그런 바알과 아세라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는 타락의 온상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소가 거기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을 가진 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그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화려했던 길갈, 그 모든 신앙의 유산도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타락한 도시로 만들어 버렸고, 그 벳엘, 하나님의 집도 이제는 벳 아웬, 죄악의 집으로 변질되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너희는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집스럽다는 거예요. 우리 그 모세와 바로의 관계 속에서 바로가 강팍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처럼 마음이 굳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정말 간절함이 사라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 북이스라엘이 결국 망하고 남유다까지도 망하고 난 이후에 이런 소망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에스겔 36장 2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완강한 마음을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집스러운 마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대치하면서 나의 삶에 참된 기쁨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부드러운 마음은 뭐예요? 참된 진리를 받을 수 있는 마음, 참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후에 나라가 다 멸망하고 난 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소중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뭐야? 정말 내 쾌락을 위해서, 인생의 재미를 위해서, 내 삶의 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삶을 향해서 완전히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는 자는 19절에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 그리고 온 인류에게 참된 구원이 어디서 오는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민족이 이제 온전한
타락으로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회개하라,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이 음행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들은 쾌락과 재미, 삶의 의미를 그 가운데서 찾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서는 온전한 기쁨과 참된 만족이 우리에게 결코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과거의 길갈, 과거의 베델이 오늘의 길갈, 오늘의 벳 아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듯이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기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베델에서 정말 기쁨으로 내가 원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만족해 있지 않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벳 아웬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참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른 곳으로 차 있다면 그것은 벳엘,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벳 아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악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를 진정으로 예배합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주님께 그 참된 만족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갈 때에 우리의 벳 아웬이 다시 벳 엘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이 길갈, 이제 굴러가 그 수치가 없어졌던 그 길갈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로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